9월이 다 갔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 성수입니다. 9월 달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10월, 이제 10월은 뭐죠? 진짜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이죠. 이제 결실을 맺고 우리가 아름답게 정말 그 멋진 옷, 가을 그러면 뭐죠? 낙엽 떨어지고 분위기고 이 바바리 깃을 세우고 루루루루 10월의 마지막 밤을 찾으며 가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크리스마스 뭐 이러면서 이제 눈을 맞이하며 이렇게 와야 될 결실의 계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일 결실을 맺는다 하면서도 결실을 뭘 맺었지? 해마다 가면 그래요. 아니 뭐였지? 뭐 맺었지?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한꺼번에 왕창 로또 당첨처럼 주시질 않으셨어요. 참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매일매일에 우리가 깨우쳐가면서 매일 죄를 짓고 매일 실수하고 매일 연약하고 매일 하나님께 말씀 피우고 이러는 저희들을 하나하나씩 깨우쳐가면서 자라나게 또 기쁘게 아주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참 우리 주님이 이러한 방식대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양육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뭐 좀 깨닫는 게 없을까요? 깨닫는 거 저는요 어떻게 깨닫냐면요 저는 한꺼번에 왕창 주길 원해요. 하나님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왕창. 그리고 거기서 막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빼먹고 하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저 같은 형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아이고 참. 저는 한꺼번에 주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그 벽에다가 벽장 이런 데다가 다 돈도 이만큼씩 다 놓고 필요한 대로 이게 쉬지 말고 필요한 대로 빼서 쓰는 이런 걸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깨우쳐가는 이러한 거는 매일의 지루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방법이 매일을 깨우쳐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지금은 감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루가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다 보면은 근심 걱정 어때요? 근심 걱정 생길 일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주신 거는 그날그날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내 맘대로 빼먹고 하나님 한꺼번에 주셨으니까 내 맘대로 하고 다니다가 그걸로 다 주신 분량대로 다 쓰고 다니다가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보면은 이제 막 어떻게 이거를 메꾸고 해줄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을 조금씩 한 부분마다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요즘 와서 보면은 제가 이제 저희가 우리 산돌교회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게 바로 이게 바뀌는 지금 순간에 있습니다. 바뀌는 단계에 있는데 그 다음 걸 알면 좋겠죠. 근데 모르게 돼 있거든요. 모르니까 매일이 초조하고 우리는 이 생각 1번 생각 어떨까? 2번 어떤 취지로 움직이실까? 3번 어떤 지역으로 하실까? 뭐 이런 거 막 1번부터 10번까지 막 토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맨날 건물을 몇 개씩 짓다가 쓰러져 잡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귀엽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이쁘게 또 아주 어떤 티끌도 모나지 않게 이렇게 어쩌면 세우시고 가시는지 우리 주님께 우리가 매일을 감사하며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선을 이루고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자 믿음이 강한 믿음이 강한 자도 있죠. 앞서 와서 아주 충만하게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힘쓴 자들 믿음이 강해집니다. 나보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우리가 이럴 때 많잖아요. 어쩜 그렇게 충만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자는 뭐예요? 약한 자예요. 믿음이 약한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무시하라, 배척하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앞선 자가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오는 자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하고 덜 배웠고 그러나 앞으로 배우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랬어요. 이러듯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마라. 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한 십자가를 뒤쫓을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을 기쁘게 해요. 그러나 그 기쁘게 하는 방법도 주셨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이러한 노력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힘쓰고 명령에 따라 순종하도록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강한 자 보세요. 강한 자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말씀을 세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기적으로 사는 그 이유 아니면 이기적으로 사는 모습을 봐야 돼요. 나는 믿음에 섰어.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 거야. 아, 나는 저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아니, 믿음에 강하게 선 자가 왜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보호하고 안아주기에 힘들다는 겁니까? 그거는 강한 자가 아니죠. 그 자도 약한 자예요. 그 모습이 나올 때는. 그러나 강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믿음이 약한 자 안아야 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용납하고 또 모든 것을 용서하며 책임감 있게 서로 손잡고 살아야 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 모습이 아닌가요? 나는 너보다 좀 낫거든 이러면서 살아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로마서 15장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꿔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적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사람, 나를 떠난 타인을 강건케 해주는 삶입니다. 그 속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핵심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 바로 최고의 삶을 누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본을 쫓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이웃의 선, 그 이웃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의지를 포기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내 자신의 의지가 있어요. 이것을 항상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음의 법칙, 어디로 뭘 맨날 내려놓으라 그래. 난 못해 막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씩 마음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뭐 내가 일부러 내려놓는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충만한 생활 가운데 가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아프다가도 요즘 감기로 이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기로 아프다가도 새벽 5시 되면 땡 하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묵상으로 기도해야지 하고 앉으면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이 식은 땀이 뻘뻘 나다가도 반짝합니다. 그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앉으면은 쓰러져요.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아프고 육신의 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나를 윤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힘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기록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15장 4절, 이 4절 말씀이 바로 우리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합독해 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대? 인내. 바로 인내요. 인내가 연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심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서 인내로 그 하여금 또는 어떻게 하냐? 성경의 위로, 성경 말씀을 인하여 위로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매일같이 충만함과 기쁨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인내심이 너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찾으려면 이 말씀을 꼭 잡고
달려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전에 기록됐다. 이거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뜻하는데 이 구약 전체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백성의 교훈과 위로를 위해 기록되었다. 이것을 확신하고서 기록을 했습니다. 확신해서 그 다음에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곧 이것이 기록된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금의 후대, 신약의 시대에 왔잖아요. 후대를 위해서도 기록되도록 하나님의 그 지혜롭게 인도하신 말씀이다. 이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롭게 하신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정말로 이 세밀한 곳에 미혹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지옥을 얘기했어요. 천국 지옥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천국을 찾습니다. 이 땅의 행복함, 이걸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인간인지라 여기서 오래 살고 우리도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근원지를 아셔야 돼요. 근원이 어디서 내려오는가. 나의 조상이 누군가 우리가 찾잖아요. 그러듯이 축복의 근원이 어딘가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은 저 천국에 소망을 둔다 그랬어요. 저 하늘에 소망을 둔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이 천국에 관련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 의해서 천국을 소유하셔야만이 이 땅의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은 그냥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소득, 이 땅에 사는 천국은 우리의 몫이에요. 목. 이달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목. 그 다음에 그 몫을 인하여 소득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 소득은 뭐예요? 저 천국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죽어서 가봐야 알지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 천국의 소득, 우리가 천국,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번지수를 알아야만이, 그걸 알고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 영생의 그 티켓을 딸 수가 있는가? 이걸 아셔야죠. 그래야만이 이 땅의 몫으로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런 몫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미묘하게끔 그게 꼭 성도들의 이 마음을 달래주고자, 아니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성경을 안에서 바로 가고자 하는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귀를 닫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로 볼 수 있는 누군가 길을 닫는 그러한 죽임의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이걸 무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합시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던져야 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하여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무슨 소망일까요? 저 천국의 소망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위로,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며 살 수 있다는 걸 깨우치게 해주는 위로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아멘. 이 소망을 안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의 전체를 비롯되어 이 신학 시대에 오는 이 교훈과 위로로 우리가 승리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 그 사이에 그 간에 있는 일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15장의 바울 사도는 끝까지 그리스도인들 사이, 이게 벌어지지 않고 일치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받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아니야. 우리가 차분차분히 나누면서 이 강한 자 또는 약한 자, 이 모두에게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강한 자와 약한 자, 야 너희들아 갈라지지 말고 제발 좀 안고 서로들 같이 손잡고 일어서라.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다. 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을 모두 받아들이셨어요. 그러죠? 우리들을 모두 받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셨어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 답하기 위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아니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 그분이 일하신 그곳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지금 우리가 잘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덧붙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어서 그 가지가 되어서 그분의 줄기를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주님의 죽으심이 영화롭게 정말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약속, 그것을 성취하시는 데서 하나님 그 자신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또 진실하심, 이것을 입증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로마서 전체는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방인들은 구원 계획 속에 없다 아닙니다. 제가 맨 처음에 어디 저쪽 그 해외 선교를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애초부터 믿고 온 자들은 원래 그 구원 계획에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불교를 있다가 이방인들이잖아요. 불교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 우리가 이전시켜서 왔어요. 와서 예수를 믿고 충분한 은혜 가운데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또 이혼한 자들 있죠. 이혼했다가 다시 또 재결합 하든지 뭐 재혼하든지 뭐 이런 자들, 그 자들은 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죄를 그전에는 지을 수 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나오는 똑같은 민족들 아니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 소망을 안고 가는데 그런 말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가 한번 오지에서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전체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방인들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 그들에게 베푸신 자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5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 공존하는 한은 하나님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들에게 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큰 자비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곧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에 우리가 벗어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 모두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자식, 주님의 백성, 그 백성으로서의 서로가 서로 간에 강한 자, 약한 자, 그들을 비롯되고 또 이방인들, 또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과 모든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식기도 말고 다른 기도 1분이라도 하세요. 몇 초라도 하세요. 누워서라도 하세요. 항상 내 머릿속에 우리는 무시로라도 기도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했으니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꾸 내가 성령 밖으로 나가려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파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아플 일이 없어요. 기대에 찹니다. 항상 눈이 부리부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길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형제를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약한 형제를 도우라. 자, 요점을 치러보자면 어떻게 한다? 나의 자신에 대한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이 이기주의, 내 생각에 대한 걸, 모든 걸 내 주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어떻게 한다? 선을 행하도록 힘써라. 선을 행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라 합니다. 왜냐?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소망의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안에서 참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복음의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도록 힘을 써야 되며 언제나 영광을 주께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나한테 이거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일 고개 숙이며 그래서 그 구원의 열린 문 앞에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열린 문, 인류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혹시 발걸음을 매일 뛰고 있는데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확실하십니다. 아멘. 견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을 위한 바로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유일한 통로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자 했을 때 어디서 알아야 되느냐? 교회에서 알게 되잖아요. 자, 말씀과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무너집니다. 나는 때때로 무너지고 아주 쉴 새 없이 허구한 날 무너집니다. 그런데 말씀과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었죠. 설교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늘에서도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는 요 구절만 딱 따서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이 설명을 할 때 내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풀고 내가 맺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묶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져 있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 했어. 그래 내가 가서 풀어야지. 이런 설명, 이런 설교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내가 풀고 내가 묶고 되면 누가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권력자가 아니신 거예요. 내가 풀고 내가 권력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내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고 묶고 하는 거는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도 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모든 은혜의 줄기, 은혜의 근원, 능력의 근원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이건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셨어요.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의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를 즐거워하셨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 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엇라고 신앙 고백하십니까? 우리 매일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또 구버전, 신버전 다 나오죠. 이제 신버전, 구버전이 짬뽕이 돼가지고 저도 헷갈립니다. 처음 시작에. 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난 다음에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최초의 선언, 이렇게 강력하셨습니다.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바로 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너무도 기뻐하시고 내가 천국 역사를 내게 준다.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서 말한 천국 열쇠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외에는 풀고 맺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최초의 선언, 이 말씀은 이처럼 강력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적으로 드러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을 교회에 마구마구 부어주셨습니다. 한량없는 그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일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난 믿고 의지합니다. 저는 끝까지 저는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이를 놓치면 저는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못 놓습니다. 이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진정입니다. 이러하듯이 저는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라. 이렇다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절대적으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절대 놓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죠.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어떻게 돼요? 사망의 그늘로 가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마구마구 움직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항상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의 헤드라이트를 치고 다니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이랬는데 이곳에서는 어떻지?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도 좋은 말씀이 있어서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미국의 커버넌트 신학대학원 총장이세요. 그분이신 이 브라이언 채플 박사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채플 박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그 4가지 내용을 실었어요. 이 4가지 내용이 이 교회 안에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아멘.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어저께까지도 교회 오기 전까지도 뭔지 모르게 무거웠던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건강을 찾고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영광인 거예요.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도 위엄을 주십니다. 목회자에게 위엄을 주시고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살아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가 살아있다. 그리스도의 이 왕권은 주의 사역자들, 목회자, 또 청지기 그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임재와 권능이 교회에서 전달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권위를 갖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때에 적절하게 이 전파되는 말씀, 그 말씀은 기대와 소망을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달콤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인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허락 받습니까? 허락 안 받아요. 또 누구에게 제지 받습니까? 제지 안 받아요. 바로 이분의 그 말씀의 능력 어느 때고 항상 선포하십니다. 그러한 곳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의 수종자들은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담대히 타협하지 않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보호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호받고 있는 바로 그것,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 그리스도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양떼들, 보내주신 양떼들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는 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양떼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다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나를 십자가에 쥐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뒤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생활 속에서 민감한 부분에 이 도움을 주고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보살피잖아요. 봉사하잖아요. 헌신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고 이 사도 바울은 권고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 직무를 다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때로 보면은 교회가 내 생각대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내 생각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도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공동체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요즘 현 시대의 교회 모습을 보세요. 자, 교회가 아주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심부름자로서 바로 선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자 도전한 그 아론과 미리암이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어떻게 했어요? 질투했어요. 모세를 질투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뒤에서 수작을 피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과 같이 그렇게 교회가 바로 선 교회는 우리가 추진하며 같이 기도해주고 세우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타락한 교회들 무지 많죠. 범죄가 지금 많고 엉망진창입니다. 이 교회들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이 성결해야 할 제사장들의 타락된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갈래 길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교회가 두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탐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 그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지키시며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된 교회, 그 교회를 닮아가고 그 교회를 자꾸 바라보면서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멀리하고 안 나가고 이러한 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정말로 진정으로 권합니다. 교회도 바로 선 교회가 있습니다.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며 가는 그 교회를 찾아 나오시기를 진정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유린하고 또 무업자를 내세워서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세우셨느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당시도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의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종교개혁의 새바람도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엉망진창된 이 새 시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꼭 숨겨놓으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항상 숨겨놓은 백성이 돼야 되실 것입니다. 원래 건물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고 이런 빈번한 무슨 어떠한 조각이 있었을까요? 조각도 없었어요. 어떤 곳도 없었어요. 한국에 처음 세워진 교회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해서 말씀을 찾으면서 알았어요. 한국에 처음 세워진 교회도 아주 초라했어요. 아주 초라했고, 이 개척교회 있잖아요. 개척교회 출발도 대부분 가정에서 소수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세워진 한국교회는 황해도 솔례교회더라고요. 황해도에 있는 솔례교회. 그래서 이 조그만 사랑채에서 모이던 시골 동네 모임의 모습을 갖췄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이 소수의 무리에서 출발했던 교회였어요. 이렇게 교회들은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있고 없고 이렇게 따지고 그거 연연하지 마세요. 교회는 원래 그렇게 해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승리, 교회의 승리,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교회의 승리가 무엇일까요? 또 사탄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것이 교회가 된다. 사탄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뜻을 알으셔야 돼요. 교회에 부여해 주신 그 가치가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다. 바로 그것에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교회의 승리고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뜻은 무엇이냐면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진실한 것, 참된 것, 선한 것, 오직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안에서 자유케 하며 이 세상의 성공과 비유할 바가 아닌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이나 이 출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의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진리 아래에 있어야만이 세상의 성공, 출세 더불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부터 잡으시는 그러한 신의 성품, 바로 이것이 신의 성품이거든요. 이거를 잡는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7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참으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을 15장을 읽은 것과 같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과 함께 다 같이 우리가 믿음의 강한 자든 믿음의 약한 자든 다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명하신
덕을 세우는 자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